예약을 우리가 깊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다순절의 경건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다시 청빙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꽤 커다란 교회의 사역지로 이렇게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때는 그때가 마치 감사절이 있는 그런 시기여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과일이며 케이크 이런 걸 이렇게 아마 선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늘 고생하던 아들 목사의 모습에만 익숙하시던 노 모친께서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님은 학교 수의로 일하셨는데 명절이 되어도 변변한 선물 하나 어디 받아본 일이 없는데 이제는 당신 아들 집에도 과일 상자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어머니로서 흐뭇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목사님 사모님께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사모님은 집에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고 먹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또 때마침 케이크를 들고 오셨는데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 또 케이크야? 이젠 지겨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 귀한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사모님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정령 가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귀한 것이 흔한 것이 되어버려서 결국 귀함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한 것이 없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욱 심각한 가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까? 남보다 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지지 못한 명예욕에 허기가 집니다. 남보다 더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생활도 평탄합니다. 그런데도 나보다 더 누리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성 가난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가지지 못해서, 더 편안하지 못해서, 더 화려하지 못하고 빈궁하고 불행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악성 가난. 영혼의 바이러스 탐심에 걸리면 이처럼 악성 가난뱅이로 우리 영혼마저도 병들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내 형에게 일러 유업을 나와 나누도록 명해 주십시오. 아마도 정당하지 못했던 형의 처사를 지금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재산 분배는 좀 특이한데요. 장남에게 분배되는 유산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가 많습니다. 가령 형제가 딱 둘이라고 친다고 하면 형이 받는 유업은 3분의 2고 나머지 동생이 받는 유업이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보니 탐심에 가득한 형이 동생의 목 3분의 1까지 가로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 공평한 분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말합니다. 주님, 탐심에 가득한 내 형을 꾸짖어서 저로 하여금 내 몫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했던 사람에게 주님의 대답은 참 엉뚱하십니다. 이거 보게 이 사람아, 나는 너희 유산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야. 이게 무슨 엉뚱한 대답입니까? 정의를 부르짖으시고
공평을 말하시던 주님께서 마땅히 그래 너의 형이 내 목을 가르쳤단 말이지 그렇다면 당장 내 몫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우리가 아는 주님에 대한 맥락이 되는 것인데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를 지금 이 두 형제를 보고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동생의 목을 가로챈 욕심 많은 형이나 그 형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동생의 마음 깊은 곳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의 문제. 이 탐심의 문제를 욕심 많은 형과 공평함을 부르짖는 동생의 마음속에 똑같이 바라다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결코 부자들만의 죄악은 아닙니다. 가지고도 어떻게 하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를 비평하고 정죄하고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가혹하게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가만히 이 성찰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그 탐심에 대한 불타는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친구가 한번 이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 산도 다 잡아먹고 저 산도 다 잡아먹었는데도 배고픈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여러분 뭐 같습니까? 이거 요즘 현대 감각으로는 잘 생각이 안 될지도 몰라요. 시골에서는 통하는 겁니다. 이 산도 다 잡아먹고 저 옆 산도 다 잡아먹었는데 계속 배고픈 거. 전혀 감이 없습니까? 아궁입니다. 아궁이. 이 산의 나무도 다 베어 집어 넣어도 다 불태우고 옆에 있는 산의 나무도 다 잘라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아궁이에 집어넣어도요. 이 아궁이야말로 불타는 아궁이야말로 탐심의 상징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억제할 수 없는 소유욕, 돈과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도 행복도 이것저것 모두도 다 소유하고 삼켜야 하는 그 욕망의 불길.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본문 15절에 이르신 주님의 음성에 신중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이란 단순히 생존하는 살아있는 그 의미를 생물학적 의미 이런 거 생명을 초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생물학적인 것을 초월한 삶의 질과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느냐? 삶의 기쁨과 행복이 과연 있느냐? 삶의 참다운 의욕 이런 것들은 결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소유의 양에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 진리입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서 21절 우리가 공독 안 했지만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도무지 자기 곳간에는 다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족하게 거두어 들였습니다. 농부는 흥분을 했습니다. 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두었구나. 이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랴? 그렇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곡간을 다시 새롭게 크게 늘리고 짓고 그 안에 왕창 쌓아 올리리라. 그리고 나는 먹고 마시면서 놀 것이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로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쾌재를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부자 농부의 고백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내가 시종일관 이러리라. 내가만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구절에 6번이나 내가 까마귀 울듯이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 본문에 보면은 내가가 6번이 아니라 9번 나옵니다. 9번. 매 문장마다. 내가. 이 내가란 1인칭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자기를 위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람은 자기를 먼저 위하고 자기를 먼저 먹이고 자기를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할 때 그 사람은 탐심의 깊은 늪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파괴하고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는 탐심은 무서운 영혼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가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가 먹고 마시고 쓰고 남을 충분한 자원과 식량과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탐심으로 허기진 한 개인의 불타는 아궁이와 같은 욕망의 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탐심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탐심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에 이르는 그날까지 묵묵히 곁에서 말없이 도왔던 이웃과 가족과 여러 사람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이 인생의 사실 앞에서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언어에는 하나님과 당신, 하나님과 내 친구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탐심은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난해야 복음적이라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다 가난해야 은혜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를 창출하고 키워가는 것도 기독교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물론 공산주의도 기독교 복음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물질을 거두었을 때, 물질을 누리고 있을 때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재물관의 중요한 출발과 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너는 한시도 잊지 말고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을 키우고 그리고 당신의 삶이
정녕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언덕이었습니다. 내 성공 뒤에는 친구들의 그때그때 도움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희생의 열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탐심의 노예가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맹목적인 우둔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 소유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이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던 토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8년 전에 맨하탄의 50가에 가면 50가와 5가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미국 장로교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실 때, 담임을 하실 때 제가 잠깐 시간이 좀 되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만나뵌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으로 일을 거의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분이 텍사스에서 목회하실 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텍사스 교회에서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석유 산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유소지요, 주유 산업을 하는 재벌 교인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재벌 교인이 한 번은 목사님을 저녁에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마치 조각을 한 것 같은 유럽풍의 거대한 화단을 지나서 말 그대로 고래등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3층까지 뻥 뚫린 입구와 궁궐을 방불케 하는 대리석 계단이 쫙 양쪽으로 나팔꽃처럼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알파인의 아주 묵직한 무슨 집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안 여기저기를 보니까 지금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화려한 가구, 예술품들이 마치 박물관을 연상케 하더랍니다. 화려한 식당에서 정말 목사님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할 황홀한 저녁을 먹은 후에 이 갑부 교인의 안내로 산꼭대기에 있는 별장으로 갔습니다. 마침에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고 앞이 탁 트이는 자연의 아름다운 이 광경에 저절로 환성이 터지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자 교인이 토엘 목사님 어깨를 슬며시 손을 이렇게 얹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동쪽을 가리키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기 아물아물하게 보이는 절벽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저기까지가 제 땅입니다. 이번엔 서쪽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저기 햇빛에 비치는 실가락처럼 흘러가는 강물 지금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저기까지가 제 땅입니다. 목사님이 감탄하기도 하고 그저 어이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교인이 목사님을 저쪽으로 안내하더니 이번에는 남쪽을 가르치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끝에 태양의 반짝이는 바다가 보이시죠? 목사님, 저게 걸프 오브 멕시코입니다. 저 해변가까지 제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의시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자기 땅을 자랑을 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비로소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은 저쪽까지 당신 땅이고 저쪽까지 당신 땅, 이쪽 끝까지 당신 땅인데 이쪽으로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얼마나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까? 부자지만 가난뱅이의 삶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식하지만 무식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영혼이 황폐해서 늘 구걸하듯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데 아닌 것, 아픈 것, 안 된 것,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아주 자기 스스로가 작정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탐심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 이번 렌트를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해방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된 풍요로움과 참된 부유함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소유한 것이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해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 진정한 풍요로움에 다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 그리스도를 가슴에 소유함으로 이 한 주간 풍성하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혼이 때로는 탐심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참 어리석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손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진 것에 대해,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손을 높이 드는 주의 모든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